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범죄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담벼락에 낙서를 하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일 같은 아주 작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자 사람들이 배터리를 떼가고 타이어를 빼가고 나중에는 아예 차를 못 쓸 정도로 망가뜨렸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날씨가 좋아서 제 교회를 올 때 사택에서 걸어서 옵니다. 오다 보면 삼전역 사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한켠에 좀 방치된 공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땅 주인이 건물을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m 정도 되는 높은 가벽을 설치해 있는데 문제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벽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다 마신 커피잔이나 뭐 담배꽁초나 기타 등등 쓰레기들을 그 구멍에 막 밀어 넣는 겁니다. 구멍이 막 범람을 해서 막 가득 차 있고 그 밑에 쓰레기가 막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도시의 상황이 딱 이런 모습인데요.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벽만 있을 뿐 그 내부에는 텅 빈 공터인 것이죠. 문짝도 달고 성벽도 쌓아 올렸지만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그 성의 형편을 이야기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빈 땅이다, 맨 땅이다, 황무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죠.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 궁궐이 있었고 대대로 유다 왕국의 찬란한 역사가 꽃피었던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난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성벽이 건축되었으니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과 함께 도시 부흥, 도시 재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을까? 당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은 11조로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 소수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기업이나 단체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려면 언제나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신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오병이어 현장에 3,000명, 5,000명, 10,000명 구름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12명에 불과했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여기까지 보면 10분의 1, 10%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제비 뽑기인데요. 성경에서 제비 뽑는 일이 자주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때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좋은 땅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쓴 것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거꾸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제비 뽑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선발한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또 위험하죠.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의 제1순위 타격, 공격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여전히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10%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쳐진 사람들이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며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옆에 지키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도저히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오늘날 이렇게 가로 세로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로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었고 가로 십자가 나무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간 건데,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려 40kg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찍질 당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에 부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신 것이죠. 그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로마 군병이 시켜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요,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이죠. 시몬이 훗날 예수를 믿고 또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으며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장차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직분 받기 싫은데 직분이 주어지고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등 떠밀려서 교회 일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맹물을 떠와라,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그대로 손님들에게 들고 나가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 예수님의 역사,
기적이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모두가 즐기고 있을 때 무대 뒤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 축복드립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고 섬기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모르는 그 신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바자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염소를 몇 마리나 보내게 될까?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내가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섬겼다. 나의 인생을 바쳤다. 내 인생 마치는 날, 눈을 감는 날 우리의 자녀, 손자,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바쳤노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11조로 바쳐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7절 말씀에도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세 부류가 소개가 되는데요.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이 세 부류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실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마음을 바꿔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살인 미수의 미성년자 인신매매범이죠. 또 유다는 술 취해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음란한 일까지 벌인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를 보면 레위인의 첩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끝까지 감싸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전이 벌어진 것이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이 지파가 살아남게 되었죠. 이러한 뼈아픈 역사가 있는 유다, 베레스, 베냐민 자손들, 그들은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거죠. 총독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지파를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유다 왕국의 정통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 재활용이라는 것을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해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근데 리타이어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닳아버린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꿔 단다. 그게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만 제때 교체해주면 자동차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차를 주셔서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한 몇 개월 전부터 오른쪽 뒷바퀴가 자꾸 바람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빨리 빠지면 타이어가 빵꾸가 났구나, 때우면 될 일인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하루는 카센터에 갔습니다. 아저씨가 이것저것을 보더니 이게 휠에 문제가 있으니 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잘 모르긴 해도 무작정 비싼 돈 주고 휠을 바꾸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처 타이어 전문점을 갔는데요. 몇 분 안에 바로 원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뒷바퀴 휠이 부식된 탓에 그 부식된 장소 때문에 타이어가 떠서 그 사이로 바람이 조금씩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휠을 청소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돈 몇만 원에 해결을 받습니다. 이 일로 제가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전문점을 가라. 타이어는 의외로 수명이 길더라. 여러분, 리사이클링을 잘하면 환경 보호가 됩니다. 리타이어링을 잘하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타이어, 은퇴가 아니라 타이어를 바꿔 끼므로써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게임에서 패자 부활전을 좋아하는데요. 두 번째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전교인 영성 캠프 때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신문지에 올라가는 게임, 또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면 알아맞히는 게임, 재미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단체 게임, OX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부여됐죠. 패자 부활전이었습니다. 근데 패자 부활전의 결과 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1등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도마와 발삭사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패자 부활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패자 부활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때론 내가 죄의 유혹이 오고 오늘 또 실패했다, 무너졌다,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게 게으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작심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숨김없이 꾸밈없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다시 쓰시니 실패를 딛고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부르심 따라 어디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성 안에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11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누구누구였다. 제사장들에게 성전 예루살렘은 그들의 일터요, 직장이요, 사무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들의 본업이었죠.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그들은 본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떠나 이역만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았죠. 그는 시간만 나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 나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묻혀진 사람의 뼈들, 그것들은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 몰살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을 맞추시더니 딱딱딱 정확하게 들어 맞아 갑니다. 내 뼈, 네 뼈, 이게 어느 뼈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진귀하게 그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들이 일어나 좌우로 정렬하더니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뼈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디스크, 손목 터널, 모든 거북목 뭉치는 일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 그 꿈이 오늘 실현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제사장들이 복귀를 합니다. 또 레위인들이 성전 안팎에 임무를 맡게 되는데 성전 문지기들도 순번에 따라서 돌아가며 성을 지키게 됩니다. 문지기들이 284명, 전체 봉사자들의 숫자가 822명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따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마따냐는 기도 사역자, 오늘날 중보기도 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선인 장로님의 인도하에 찬양팀, 방송팀, 예배부 방송 인도 안내하는 분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여기 성전 앞문 뒤편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성전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부르심 따라 어디든 가리라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부교역자로서 원치 않게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교회에서는 정말 오래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청년 사역, 찬양 사역을 재밌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택도 바로 교회 옆에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에게 딱 맞는 사역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떠나주는 것이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이 될 거다. 일종의 협박이죠. 빨리 떠나줘라. 또 다른 분은 전도사님은 여기보다 더 좋은 사역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이 얼굴 한쪽이 막 마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통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말들이 결국 다 맞았습니다. 빨리 떠난 결과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꽂힌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이 한번 꽂히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반복이 됩니다. 최고의 시간에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참 이 가사가 어쩌면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겨우 이제 40대 중반에 이른 제가 고백할 건 아니지만 참 저의 인생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 오늘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토요 버스킹 전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전도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아직 목소리가 잘 나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솜사탕이 구워지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지나가는 분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전도를 마무리한 후에 우리 기념사진을 한번 찍읍시다 제안을 해서 즉석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10년 뒤,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먼 미래에 다시 오늘을 기억해 보면 그때 내가 젊었구나 한창이었구나. 여러분 아직 한창이십니다. 120년 살아셔야 되니까 축복합니다. 한창일 때 내가 그렇게 전도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렸구나, 나의 달란트를 올려드렸구나.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 봉사자들, 그들은 헌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생계의 문제가 있었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었고 불안한 미래에 자기의 인생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따라 내가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성인 남성 3,044명, 가정으로 계수하면 약 10,000여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황폐한 땅을 개척하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특별한 기록이 한 줄 발견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새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억지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총독님, 느헤미야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지파가 자원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